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전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갈급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정말 핸드폰을 열고 TV를 켜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는 근처에 돼지 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파리가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내무반에 있으면 늘 막내 한두 명은 모자를 들고 꼭 파리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파리를 많이 잡아서인지 모르겠는데 상병쯤 되면 손으로든 모자로든 파리를 너무 잘 잡게 됩니다. 하루는 고참 하나가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더니 파리를 한 마리 잡아서 아주 순식간에 그 머리를 손톱으로 딱 뜯더니 하늘로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가 놀랍게도 날아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일어나서인지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날다가 그렇게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고참은 자기가 무슨 신기술이나 가진 것처럼 신기하게 늘 신병들이 오면 그렇게 파리를 잡아서 날립니다. 신기한 거 보여주겠다고. 참 쓸데없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그 파리는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았겠죠. 꽃을 꺾어서 꽃병에 담아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죽은 걸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꺾어도 아마도 물을 빨아들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열심히 꽃을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결국은 시들고 죽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말씀은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그 삶 자체가 감사이고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은 한 시간을 살아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늘 불평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찬송가 197장 불렀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빠른 찬송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박수치다가 그냥 신나니까 즐거우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이지만 은혜를 모르면 차라리 안 부르는 입만 낫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야 되고 그것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더 크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크게 경험하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들만 있을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은 다 남자니까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체 높으신 분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갑작스럽게 한쪽 구석에서 진한 화장품 냄새가 남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냄새가 풍겨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내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여인이 무슨 일을 하는 여인인지 아마도 다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립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예수님 뒤로 가서 그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가 가진 모든 향유,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번 그것을 다 예수님께 붓습니다. 눈물로 발을 닦고 여인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그 발을 씻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그런 행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죄가 용서함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향하여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 끈이 끊어지니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탯줄 하나가 뱃속의 아기에게는 유일한 생명줄인데 그것이 끊어지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파리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세 가지가 나타났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들 생각대로 그냥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아직도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바로 마귀죠.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 번째로 죄의 결과, 죽음의 결과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며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늘 그것을 원하죠.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도 죄는 아닙니다.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와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새는 다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다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그냥 품었던 것은 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도 혀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내 책임이다. 그것이 바로 영성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마음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면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고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랬고 바울과 제자들도 역시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죽었었지만 그런 우리 주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듯이 구원받고 나니까 언제 그랬나는 듯이 사실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던 것,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영을 따르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삶, 우리가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이죠. 고피가 풀린 망아지처럼 세상을 따라 살고 마귀를 쫓아 살고 육체와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풍성하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풍성하다는 뜻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하다, 꽉 차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 사랑으로 꽉 차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의 더러움, 죄악, 어두움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칼빈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에베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냥 그 파리와 같은, 그냥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화병에 꽂혀있던 그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은 풍조를 따라 살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늘 육체와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는 곳에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쫓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깨닫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애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이 다가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을 울리고 내 심령을 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더 깊이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찬양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풍성하신 긍휼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수록 더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 가운데 돌아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쫓아 육체와 마음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구역 예배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모일 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산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가고 오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가서 있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전에 없는 예배, 한 번도 드리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우리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